찬송가 545장 545장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벳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뒤로 좀 가셔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브와 욥브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1절부터 사실 21절까지의 내용을 다 보게 되지만 좀 길어서 1절에서 3절 그리고 중간에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만 일단 봤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 사이에 분쟁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에서도 봐서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평화롭게 이제 마무리를 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방백들 오렙과 스렙 머리를 기드온에게 바쳐서 자기 공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게 봤죠.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따질 것이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1절에 왜 우리를 더 일찍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로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도발 이면에는 공적, 그 어떠한 업적에 대한 과시, 그리고 같은 아버지인 요셉을 둔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거든요. 그 형제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파 기드온의 선봉 지위와 어떤 공적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질투, 경쟁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큰 특권을 누리면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죠. 이들의 또 어떤 호전적 성향과 권력욕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사사 입다 때까지 이어져서 이때는 또 내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공적이 그들의 공적과 비교되지 못한다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치켜 세우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에브라임이 수확한 후 모은 끝물포도, 그러니까 짜투리 포도가 아비에셀, 기드온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만물포도, 수확기간 내내 추수한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이 전투 끝에 그렇게 세운 공이 전투 내내 기드온 가문이 세운 공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달래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실제로는 기드온 쪽 공적도 에브라임이 못지않게 큰데 기드온이 이제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에브라임이 세운 공 모두가 또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다라고 덧붙이죠. 그렇게 이제 그가 한 일이 결코 에브라임이 한 일과 비교하기가 불가하다라면서 반론을 펼칩니다. 이 대응이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상황을 좀 모면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서 좀 평화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죠. 에브라임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따질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화를 그치고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노여움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이 좀 길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지만 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주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을 이제 기드온이 보복하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어요. 기드온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와서 미디안의 그 남은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 처치한 적군이 10절 말씀에 12만 명이었기에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은 좀 지치고 굶주렸을 거예요. 여러 좀 길게 이동했던 것도 있죠. 기드온은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숫곳 그리고 조금 뒤로 가면은 이제 8절에서는 브누엘 이러한 곳에 이제 차례로 들립니다. 그곳 주민들에게 우리가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라는 걸 밝히고 우리가 힘드니까 먹을 것을 요청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숫곳 방백들이
왕들의 손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을 걸 주겠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군의 손, 왕들의 손, 이거는 전쟁을 했을 때 패전군의 손을 잘라서 그 주검의 수를 파악하는 관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서 이겼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뭐 그런 말 같은 거죠. 기도는 이제 브누엘 주민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는데 똑같이 거절당해요. 이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마도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뭐 르벤, 갓 혹은 므낫세 반지파 중에 한 사람 속한 사람들이었을 걸로 보이는데 미디안 왕들이 살아있으니 우리가 너희들을 좀 협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만약 음식을 줬다가 미디안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니까요. 그들은 이 거절이 기드온의 보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어떤 좀 이기심이랄까요. 그리고 동족인데 배신, 배반한 것.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기드온을 도왔던 것과 대조됩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종종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간의 협력이 사라지고 무관심, 배신, 경쟁 이런 게 꿰차게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거주에 저주를 퍼부어요. 앞서 에브라임과의 갈등에서는 좀 평화롭게 해결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드온이 여기서는 좀 분노합니다. 이것은 이 추격전이 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왕들을 자기 손에 넘기실 것을 자신하면서 승전 후에 돌아올 때에 숫곳 사람들은 7절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 찢다라는 건요 타작하다는 뜻인데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껍질을 털어내듯이 아주 고통스럽게 응징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브누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망대를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이 저주와 보복을 하는 것 마치 자기 어떤 권한인 양 막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기드온 눈에만 올바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9절에서 기드온이 말한 평안이 돌아올 때 이 평안한 귀한 절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지파 간의 분열, 분쟁, 갈등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어떤 신앙적 퇴보 이런 것을 보여주죠. 자, 굶주리고 피로하고 동족의 어떠한 좀 박대라고 할까요? 거기까지 받았지만 기드온과 병사들은 사력을 다해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릅니다. 미디안 연합군 이미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죽였고 나머지 15,000명 남았었죠. 미디안 병사들의 꿈, 보리떡 한 덩이 같은 기드온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미디안 적군을 무찔렀어요. 적군은 10절에 보면은 갈골이 나는 곳에 안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기드온은 11절 노바와 욕브하 동쪽 그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서 적진을 급습했다고 해요. 이 지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공격해 들어간 게 아니라 돌아서 뒤편으로 급습을 했다라고 이제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심하던 미디안 군대와 두 왕이 결국은 도망가고요. 기드온은 끝까지 쫓아가서 생포하고 온 적군을 격파했다고 하죠. 기드온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이 개입, 언급되지 않고 계속 기드온이 주도하는 공격만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예고대로 숫곳과 브누엘 주민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13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헤레스 비탈에서 돌아오던 중에 기드온이 숫곳 소년 하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신문을 하죠. 14절에 나옵니다. 신문을 하니까 그가 숫곳 방백과 장로들 70명 그 이름을 다 적어줘요. 조롱했던 그들, 숫곳에 들른 기드온은 방백들이 자신을 조롱했던 말 그대로 주민에게 돌려줍니다. 또 사로잡은 미디안 왕들을 산채로 보여주면서 숫곳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업신여긴 것 비웃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고문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이런 응징은 남은 주민들에게 경고의 훈육이 됐고요. 이어서 브누엘 17절에 가면은
브누엘 망대도 역시 헐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예고했던 대로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어떤 행동, 기드온에 대한 행동은 사실 질책을 받아 마땅하긴 한데, 이렇게 살육으로 안가품한 기드온의 어떤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었나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만 좀 잘 알고 있지만, 기드온은 사실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사사 중 한 명입니다. 이런 보복, 결코 좋은 모습으로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 말씀 뒤로 갈수록 이보다 더 무자비한 보복들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사로잡아온 미디안 왕과 세바와 살분나를 처단하고요, 요단 동편까지 추격한 목표를 달성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죽이기 전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였냐라고 신문해요.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가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다 18절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기드온은 자기의 혈육이었다라고 밝히죠. 자, 이로써 이 왕들을 쫓은 것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드온 자기 개인의 보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요단 동편까지 그들을 힘들게 쫓아간 것, 개인의 복수를 위해 병사들을 이용했고요, 그 와중에 동족을 살육했고, 게다가 여호와를 앞세워서 보복의 명분을 세웠고요,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로서, 사사로서의 임무를 자기의 개인의 복수로 좀 퇴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절,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적장을 죽이는 어떠한 영예랄까요? 당시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주어서 자기 아들의 용맹성을 좀 보여줘서 자기와 버금가는 자격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어려가지고 칼을 빼지 못하고 두려웠다고 하죠. 미디안 왕들은 그런 치욕과 고통 속에 죽고 싶지 않아서 기드온도 직접 자기를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21절, 결국 기드온이 그들을 죽여서 보복을 끝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소승달 형상의 어떤 좀 부적 장식품이죠. 그거를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고요. 18절에 나오는 왕자같이 생긴 기드온의 모습이나 왕의 장식품을 취하는 이런 행동,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2절에 이제 그를 이제 왕의 등급으로 묘사하여서 이후에 나올 사건을 또 암시하는데, 다음 주에 말씀에서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또 변질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행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들 사이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막힌 그 담을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모든 사랑과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우리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색으로 설교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주일 안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드온은 처음에 8장 1절과 3절에서는 그 에브라임의 분노에 대해서는요, 좀 지혜롭게 선한 마음과 선한 말로 다독여서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평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리하게 진군해서 또 거기서 동족들의 비협조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으면서 보복하고 살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좀 문제가 많은 사사 중 하나로 이미 믿음이 연약하고요.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적었고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또 다음 주에 볼 내용에서는 왕이 아님에도 왕의 행실을 하면서 막 음란한 것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올무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 역시 선을 행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행동과 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해야 한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 특히 가정에서도 선한 모습,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어때요? 너무 악하잖아요. 물론 선한 것도 있지만요. 악함이 들끓는 이 사탄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믿는 자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선을 행해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선으로 이기는,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선함이 정말 드러나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움을 보이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자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60장. 찬송가 360장 같이 찬양합니다. 맹근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을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그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에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미디안을 격파하고 진군에 나갔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또 불화를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지혜롭고 또 선한 마음으로 잘 해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진군하는 도중 또 동족에 대한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악으로 갚는 게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악한 것에 의해 넘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겠으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대신 갚아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알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특별히 가정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선함을 보임으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7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운 여름 보내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8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달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